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계시나 그게 확인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잘 돼가지고 요즘에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야, 우리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소리만 들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30회 하늘복음 혁명, 부활을 기다리지 말라, 절대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딱 누르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쫙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강영자 읽지 않음, 강하영 읽지 않음, 강현옥 읽지 않음, 고수천 읽지 않음, 고순진 읽음, 곽경선 읽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쭉쭉쭉 넘기면서 우리 야 교수는 또 이렇게 일찍 이렇게 들으셨구나, 아직까지 듣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을 우리 하교수들이 이번 주에 얼마나 열심히 또 듣고 계셨나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또 참 즐거움이 있어서, 야, 읽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반응이 되게 빨라요. 말씀 올리면은 막 김규순이래요. 김규순, 예,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글로 썼지만은 요게 지금 작동이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가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누르고 들으시는 것이 여기 딱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요 안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안에서. 예, 여러분들 우리 졸업한 마루 카페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시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 나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파스터가 우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좋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 모습을 뭐 우리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것처럼 막 이렇게 모여야 되고 와야 되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흐르고 있고 그 반응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흐를 때 반응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해놨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이 흐르는 여기에 반응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전하는 파스터가 열심히 더 이렇게 힘을 내서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골로새서의 메시지를 보면,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격려를 얻고 힘을 얻었던,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창조주의 말씀을, 하늘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흘러보내는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이런 이제 그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가 더 힘을 얻고 하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흘러오는 말씀에 반응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완전히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까지 해서 마지막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또 손으로 짚어가면서 그 감수를 마지막 감수를 이제 하면은 그 네 권의 성경이 다 이제 끝납니다. 예, 끝나면 1월 달에 또 제가 이거 이렇게 출판을 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할 거니까 아마 이번에는 책 그 페이지 수가 조금 많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비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권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중에는 또 이 하늘복음 성경 갈라디아서부터 골로새서까지 묶여져 있는 하늘복음 성경을 또 내가 받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사도 하고 또 제가 소식도 다 전했으니까, 예, 우리 이제 말씀, 예, 들으십시다. 말씀. 다 화면 바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가을의 흐름. 자, 세상 속에 드러난 하늘의 존재. 자, 이 대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이에요. 자, 가을의 흐름 메시지 4. 예,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흘러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주제는요, 푸시케의 정렬, 생명의 감각이 깨어나다. 자, 이 주제입니다. 푸시케. 자, 푸시케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숨결이죠. 예, 여러분, 원래 이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숨을 쉰다라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생명의 감각이 깨어나다. 자, 이제 이 푸시케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정렬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정렬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감각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성, 이 체계가 여러분들 안에서 감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푸시케는 여기에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다. 생명의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다. 그리고 생명의 감각이 깨어나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반응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환해지겠죠. 예, 환해질 거예요. 예,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 안 돼요. 환해질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는 우리가 숨쉬는 언어를, 숨쉬는 말을 한마디 볼 텐데, 오늘 그 전체 메시지에 그냥 핵심 부분, 그냥 한마디로 이거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푸시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 푸시케는요. 근데 되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혼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그때 썼을 때에, soul,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썼을 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푸시케는 감정, 예, 감정이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막 예를 들어서 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기쁨의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가 이런 뭐 혼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는 그 옛날에 이 푸시케를 번역했던 종교의 언어, 혼 또는 뭐 soul, 영어로 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고 이제는 요거를 음역을 해서 그대로 푸시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푸시케는 절대 여러분들의 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존재 안에, 여러분들의 그 존재 안에 뭐라고요? 숨결이며, 숨결, 생명이에요. 숨결이에요. 푸뉴마가 임할 때에 생명의 감각으로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숨결이 그리고 이 감각기관이 푸뉴마가 임하기 이전에는 어디에 반응을 하고 어디에서 숨을 쉬었어요? 바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에 반응하고 사르크스에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푸뉴마가 딱 임했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 안에는 진짜 살아 숨쉬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그 숨결로 돌아옵니다. 그 감각을 느끼도록 반응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만나보게 되어질 그 메시지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푸시케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 안의 숨결이며 푸뉴마가 임할 때 생명의 감각으로 일어난다. 자, 이제는 키워드를 좀 볼 텐데, 숨쉬는 키워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보, 저 문 쪽, 커튼 좀 쳐주세요. 반사가 돼가지고 글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숨쉬는 키워드를 이제 볼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 자, 핵심 키워드를 이제 볼게요. 네. 조금만 더. 됐어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아니, 빛이 안 보여. 오케이. 됐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세 단어인데, 먼저 푸시케입니다. 네, 푸시케. 푸시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 요 존재 안의 내적 숨결. 생명 감각 기관. 예, 요거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 존재 안에 내적 숨결 생명 감각 기관이라고 하는 요 푸시케가 이제는 사르크스에서 감각 기능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완전히 푸뉴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거는 그 감각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 감각요. 푸뉴마의 흐름을 감지하는 내적 반응. 그러니까 푸시케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세 가지 그 지체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 처음에 누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누스 다음에 디아노이아. 그렇죠? 디아노이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프로네마. 그렇죠. 요 세. 이게 감각기관이에요. 이제 이게 감각을 이제 일으키는, 예. 그리고 누스가 이제 감지를 하고, 그리고 디아노이아가 뭘 해요? 해석을 하고, 그리고 프로네마가 방향을 잡고 정렬을 시킨다. 자, 그 생명 감각이에요. 그걸 담고 있는 게 푸시케입니다. 담고 있는 게. 자, 그래서 푸뉴마의 흐름을 감지하는 내적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존재 정렬. 예, 요 이제 내적 정렬, 존재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의 중심이 하늘 질서에 맞추어 바로 놓인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요. 디카이오스. 여러분들을 디카이오스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여러분들이 바로 놓여 있는 그 상태,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디카이오스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풀어가지고 내적 존재 정렬. 예, 요 세 단어가 따로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푸시케 생명 감각 내적 존재 정렬. 자, 이 단어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푸시케 생명 감각. 저는 여러분들 입만 볼게요. 내적 존재 정렬. 정렬. 그렇죠. 요 세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메시지 말씀의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요. HGB 본문. 오늘도 우리가 만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짧게 그 많은 그 부분들을 그 핵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딱딱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낼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잘 말씀을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푸누마를 소유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푸시케 상태, 그 푸시케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생명의 반환은
일을 행하는 모든 존재의 푸시케. 그러니까 생명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푸시케. 사실은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시케가 이런 일들을 해요. 예, 푸시케가요. 어디에 반응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하냐면은 사르크스에 반응을 할 때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행하는 모든 존재의 푸시케, 곧 존재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생명의 감각 위에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푸시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푸시케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시 꺾고 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생명 질서로부터 오는 압박과 조여드는 괴로움이 머무르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육으로 못 느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생명 질서로부터 오는 압박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 질서. 생명 질서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생명 질서가 있으면은 그 생명 질서에 정렬을 해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텐데, 반응이 되어지는데, 생명 질서 바깥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생명 질서하고 반대되어지는 입장으로 항상 가는 겁니다. 그게 사르크스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거예요. 푸시케를 이끄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생명 질서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여드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적 표현으로 압박하고 조여들고 막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 언어로 쓰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감정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그 푸시케가 어떻게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대요. 그 위에 머무르고 있대요.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창조주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막 파괴시키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디로 이끌려고? 생명, 질서 안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는요, 그 흐름은 여러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언제나 생명 질서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르크스에 복속되어져 있는 이 푸시케를 죽이는 줄 아세요? 완전 없애버린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여러분 모세혈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막 움직일 때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막 침투해 들어오면 거기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막 골마 터지고 아픔이 오고 막 이렇게 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뉴마를 소유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푸뉴마가 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푸시케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생명의 흐름 안에서 반응을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방금 로마서 2장 9절에서는 푸시케가 푸뉴마에 반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십니다. 8절. 너희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하였으나 아가페로 반응하고 있으며, 자, 아가페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가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 안에서 아가페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가페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안에 아가페가 흐르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안으로 아가페가 흐릅니다. 아가페가 흐르면은 여러분과 창조주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가페로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가 움직였고 거기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공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반응하고 있으면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해요. 그분은 이제 육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지 못하나
피스티스 안에서 정렬된 상태로,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정렬된 상태로. 그러니까 피스티스 안에서 정렬된 상태. 이 말은 뭐냐면은 요거는 무슨 수단이나 방법, 공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피스티스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어느 상태로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스티스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피스티스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어떤 상태로 있느냐? 정렬된 상태. 거기에 놓여 있는 상태.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상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부인하면 안 돼요. 요거를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조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늘의 메시지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받아서 이 흐름 안에서 함께 흘러가야 할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만나고 소유하고 이 흐름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피스티스 안에서 정렬된 상태로, 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카라. 요게 원래는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기쁨, joy,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헬라어 카라가, 요건 헬라어예요. 카라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HGB, 하늘복음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다 제거한다 그래요? 감정. 감정적 용어. 이 감정적 용어가 딱 들어가면요. 감정적 용어가 들어가면은 모든 이 창조주의 말씀,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다 감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으로. 그러다 보면 인간의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요. 그래서 감정을 다 제거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카라 이렇게 했는데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또 HGB도 있어요. 우리 거기에 반드시 그는 HGB에서 기쁨으로 번역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기쁨 앞에는 하늘의 기쁨, 없어지지 않을 기쁨, 완전한 기쁨. 자,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기쁨을 이렇게 했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 옛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기독교의 성경은 기쁨으로 번역하지만, 자, 정렬된 상태로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라하고 대시 끊었죠. 요 카라를 설명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곧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응. 자, 보세요. 카라는요,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응. 요때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응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제 요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반응. 요거를 이제 있어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지만은, 원래 카라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리스가 뭔지 알죠? 창조주의 선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생명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막 흘려보내는 겁니다. 요 카리스에서 온 게 카라예요. 여기서 온 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냐면 요거를요. 직역이죠. 그 의미가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그 의미로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니까 그걸 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솟구침.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의 솟구침, 완전 솟구치 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반응,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카리스. 요게 사실은 종교에서 말하는 기쁨, 요거로 번역된 그 단어예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그 흐름, 그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나 너 보니까 기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주를 향해서 나의 그 카르디아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카라를 그 말 표현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창조주를 향해서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반응, 이 솟구침을 가지고 있다. 나는 솟구쳐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곧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 보세요. indescribable. 형용할 길이 없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indescribable. 없는 반응 안에서 창조주의 실제로
충만해져 있다. 창조주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현현, 창조주의 현현이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현현, 그 실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충만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실제는 썩지 않는 실제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실제고요. 죽음이 없는 실제고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의 실제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광휘. 그 옛날 여러분들이 뭐 영광 뭐 했던 거 있잖아요. 뭐 그 영광 그건 아니고 이제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안에 창조주의 실제로 충만해져 있다. 이렇게 딱 해놓고는 9절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피스티스의 결말. 요때 이 결말이라고 하는 컨슈메이션 있잖아요. 요 결말은 완전입니다. 완전하게 되어진 것.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어진 것.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피스티스의 결말. 피스티스의 완전함이 무엇이냐? 대식 걷고 곧 너희의 푸시케들이 요때 이제 복수로 쓴 거는 푸시케들 요걸 한 거는요. 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푸시케도 이제 생명의 숨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숨결 똑같은 숨결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복수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너희의 푸시케들이 생명 안으로 옮겨짐을 받고 있다. 생명 안으로 옮겨짐. 자, 생명 안으로 옮겨짐. Transfer into life. 이게 뭐예요? 이게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그 옛날 여러분들이 구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소테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 생명 안으로 안으로 여러분들이 transfer 완전히 전환되어져 버린 겁니다.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 생명 안으로 옮겨짐을 받고 있대요. 우리가 아까도 앞에 8절에서도 봤습니다만.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9절 그리고 2장 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요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이제 말씀을 이제 갈 텐데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그러한 푸시케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새 푸시케로 여러분들을 탄생시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그 푸시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정렬이 어디에 돼 있고 어떻게 생명의 감각이 일어나고 하는지를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좀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자, 보시면은 우리는 침수를 통해 immersion. 자, baptism이 아니고 이제 immersion. 이건 뭡니까? 침수입니다. 침수. 세례, 침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침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침수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수를 통해 가지고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침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수가 따로 있었죠. 침수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침수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시키느냐면은 푸뉴마 하기온이 시키는 거예요. 푸뉴마가 우리를 끌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침수가 되어지도록 그 죽음 안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반드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되었다 했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썩지 않은 실제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사건은 부활이 아니고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늘복음 혁명에서 계속 지금 부활 아닌 일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새기셔야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옛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바꿀 용어가 없어서
사실은 그대로 썼지만은 뭐 그 용어를 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남.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원래 옛날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은 원래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resurrection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부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나스타시스는요. 위로 일어서다. 위로 일어나다. 똑바로 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옛것은 없어지고 새 질서 안에 우리가 이제 놓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에 썩지 않는 실제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eknekrон, 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완전하게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제 생명이요. 그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안 걷는다 말이에요?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걷는다. 걷는다. 뭐예요? 방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에 그리고 없어질 그리고 옛 질서로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걸음은 이제 이 생명을 향해서 항상 그 방향이 그쪽으로 놓여서 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자, 이 소망, 이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그 소망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요,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will이라고 하는 요런 미래 시제, 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 것이다. 요거는요, 단순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런 이제 will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단순 미래, 일 것이다 하는 막연한 어떤 그 미래를 말하는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의지 미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 미래도 있지만은 필연적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필연적 미래. 이 필연적 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씨를 심었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이제 싹을 탁 틉니다. 싹을 탁 터요. 싹을 텄을 때 그것을 딱 봤더니 여러분들이 요 싹이 튼 이 씨에서 이제 싹이 튼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될지 어느 정도 클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콩을 딱 심었더니 싹이 탁 텄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콩을 이렇게 맺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아무런 아무 것이든지 어쨌든 이 씨의 종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맺힐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 미래가 필연적 미래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미래는요, 창조주의 의지를 드러내는 의지 미래와 그리고 필연적 미래, 다 이렇게 구조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막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 복음 안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소망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은 우리의 존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창조주의 아가페가, 자, 창조주의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조주의 본질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본성 자체다. 창조주. 왜냐하면은 아가페는 창조주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가페가 와야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아가페가 와야 우리 서로가 그 본질, 존재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사랑,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창조주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주신 푸뉴마, 하기온. 자, 우리에게 주신 푸뉴마 하기온.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죠. 주신 푸뉴마 하기온을 통하여 우리의 카르디아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카르디아 안에 창조주의 뭐가요? 아가페가 완전히 부어져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에 의해 가지고? 푸뉴마 하기온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 숨결이 올 때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완전히 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푸시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반응을 하고 여기에 감각으로 깨어나는 거구나. 창조주의 이 생명 질서 안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창조주의 아가페가 나에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카르디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가페에 반응하는 나의 존재는 바로 푸시케다. 그래서 이 푸시케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안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이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4장 6절과 25절 두 절을 볼게요. 자, 보세요.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존재를 자꾸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푸시케가,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는요, 없다 하더라도 푸시케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상태,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라든지 이런 곳에는요, 푸시케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베드로 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또 성경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또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갈라디아서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실체,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아들은 성경에서 남성, 여성을 구별하려고 해서 뭐 딸이다, 뭐 아들이다 이렇게 구별하려고 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들은 창조주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들, 딸 뭐 이렇게 단어로 구별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는 우리가 뭐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말을 했느냐? 거기 보시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NIV 봤을 때, 그때는 NIV 그 성경이 2011년도 그 NIV 성경이 원래는 brother라고 하는 그 안드로포스, 여기요. 아데포스가 아니고 안드로포스. 헷갈린다. 예, 그 단어가, 그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현대 시대에 맞춰서 남성, 여성을 왜 구분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거기다가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넣었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은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또 히오스라고 하는 아들 이렇게 씁니다. 예, 딸이 물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딸이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우리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부를 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향해 가지고
그 부를 때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창조주로부터 뭘 받았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로부터 여러분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예.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창조주께서 보세요. 그분의 아들의 푸뉴마를 자,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왜 창조주께서 아들이라고 부르냐면은 육의 모습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창조주의 생명이 있었거든요. 창조주의 생명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창조주의 아들의 푸뉴마가 있었어요. 생명이 그대로 오는 생명의 숨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의 존재로 들어오셨죠. 예.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분의 아들의 푸뉴마를 여기 이제 보죠. 우리의 카르디아 안으로 보내셔서 자, 우리의 카르디아 안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푸뉴마. 그죠? 창조주의 푸뉴마, 아들의 푸뉴마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푸뉴마를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로 딱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안으로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옛날에 그 종교에 있을 때 아버지, 아버지 부른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 분을 여러분들의 존재가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이 뭐냐면은 아바 파더입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푸뉴마 하기온이 부어졌을 때에 그 아들의 푸뉴마가 내 카르디아에 들어와서 이 카르디아를 흔들면 그 진동이 일어나요. 이 진동의 소리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자, 이렇게 하죠. 25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25절에서 보세요. 우리가 푸뉴마에 의해 살아간다면, 이제 푸뉴마로 인해가지고, 이제 아들의 푸뉴마가 왔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의 푸뉴마가 왔어요. 생명의 숨결이 왔어요. 자, 숨결이 와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살아가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푸뉴마에 의해 살아간다면, 또한 푸뉴마와 보조를 맞추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푸뉴마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푸뉴마에 의해서 아들의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푸뉴마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자, 이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푸뉴마가 이쪽 길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반대 길로 간다. 이거 보조 맞추는 겁니까? 아닌 거죠. 예. 일로 가면 여러분들도 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예. 그죠? 절로 가면 절이 아니고 절로 가면 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절로 가셔야 돼. 예, 절로 가셔야 돼요. 뒤로 가시면 뒤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보조를.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에는 또 속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왼발을 디딜 때 왼발을 딛고 오른발 디딜 때 오른발 딛고 또 속도도 빨리 갈 때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 천천히 가고 방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방향, 속도, 뭐 그리고 걸음, 뭐 이것이 왼쪽 하여튼 할 것 없이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모든 것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걸 보조를 맞춘다. 예. Step in. 이거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Keep in step. Keep in step.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푸뉴마가 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을 보니까 답을 다 맞췄네.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의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생명의 방향이라고 하는 그 방향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창조주의 생명 질서예요. 그 질서, 그 생명, 예, 그 근원. 그쪽으로 항상 우리는 흘러갑니다. 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로기스무스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러면 이 내 내면에서 푸시케가 이제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로기스무스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성적 생각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생명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으로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로. 텔레비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드라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도 어떻게 해요? 생명적으로 갑니다. 생명적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로기스무스가 작동하는 이 이성적 인식 구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왜? 내 푸시케가 나의 존재가 내면의 존재가 지금 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딴 데로 가겠습니까? 그것으로 갑니다. 끊임없이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제 않은 그곳.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가요?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봤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하늘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위의 것, 그 위의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 하면서 이제 이거 우리의 생각 그것을 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다. 위의 것, 땅의 것에 너희들의 생각을 두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생각을 두면 안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프로네마가 너희들의 모든 그 프로네마와 모든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푸뉴마와 보조를 맞추며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푸시케예요. 여러분들의 푸시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야기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막 그러면서 아마 이야기하면은, 아니, 왜 저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아마 귀를 막고 싫어할 거예요. 그 반응이 막 일어날 겁니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왜냐면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뭘 또 저런 거. 아니, 지금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막 하면서 요즘에 뭐 교회들이 지금 바쁘잖아요. 바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뭐 감도 놓고 뭐도 놓고 막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단 앞에다 놓고 지금 막 뭐 이런 거 뭐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래 해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고기도 거기다 놓고 생선 같은 거잖아요. 생선도 갖다 놓고 완전히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차려놓고 지금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거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막. 뭐 그러면서. 근데요, 여러분, 그런 거 주려면요, 그 옆에 지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신한테 주지 말고 옆집 사람한테 주세요. 옆집 사람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참 좋은 감사, 가을 되세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고요. 또 아니면 또 저한테도 이렇게 좀 주시고, 이렇게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신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신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1년 내내 주님께서 뭐 주신 복을 우리가 보면서 헌금하게 하고, 물질 갖다 바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는 더 큰 거, 더 많은 거 줄 줄 알고 또 좋아하거든요. 또 줌으로써 또 거기에 아주 그 기쁜 마음을 가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막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동적인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거부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거부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안에서 그런 그 거부의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디를 계속 향하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성체계가 어디를 계속 향하냐면은 생명, 하늘 생명 이런 메시지가 들려질 때 막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안에 이 푸시케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나는 옛날에 복음성가가 좋았어. 뭐 옛날에 뭐 노래가 좋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아직 좀 이렇게 멀었고요. 그런 거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어.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노래 있잖아요. 진짜 노래.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부르는 진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떻게 들려오는지 아세요? 반응으로, 진동으로 들려요. 여러분들 안에서 진동을 하잖아요. 이 노래가 딱 들려오면요. 세상 노래 못 듣습니다. 진짜 거기에 뭐 감동을 받았니 뭐 없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그 울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노래고요. 예. 하늘의 노래고.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메시지 막 전할 때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노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숨쉬는 푸시케가 예. 막 하는 노래.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 했죠. 옛날 그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옛날 그걸로. 내 호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호나. 근데 그게 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혼이라 그러니까 감정인 줄 알고 막 입으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케. 내 존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푸시케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그 하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프 이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울림입니다. 진동입니다. 제가 왜 요즘에 악기 이야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기타, 뭐 이런 줄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악기 같은 거. 그리고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도요. 전부 다 울림입니다. 이 울림, 진동, 이것이 없으면요.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울리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래 부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노래 이거.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이 뭐 하늘이 주신 뭐 소리니, 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뭐 신의 소리니,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창조주를 향한 이 푸시케의 노래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나이 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푸뉴마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은 그렇게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제는 이 모든 생명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고 이제 생기가 넘치고 거기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예. 아무런 뭐 돈 벌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데도 건강해지고 이거 이야기 안 하는데도 이런 생명 이야기만 하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않는데 여러분들 안에 실제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막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로기스모스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말하게 되었어요. 파스터. 이 메시지를 들으니 내 안에, 내 카르디아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인데요. 14절에서 16절인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좀 쉬었다가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35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말씀 바로 갈게요. 에베소서 3장 이제 14절에서 16절 에베소서로 이제 갑니다. 세 군데를 좀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이유로 인해 나는 아버지를 향하여 무릎을 굽힌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족속이 그분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고 그분의 썩지 않는 실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께서 자신의 푸뉴마를 통하여 너희의 내적 존재를 자 여기 그분께서 자신의 푸뉴마를 통하여 이 부분만 제가 좀 짚고 갈게요. 너희의 내적 존재를 능력 안에서 강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내적 존재라고 하는 이거는 이게 바로 푸시케예요. 네. 푸시케. 내적 존재. 여기 여러분들의 inner being. 자, your inner being.
자, inner being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존재, 존재. 이거는 어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신 세계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 더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inner being이에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내면의 내적 존재를 능력 안에서 강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내면의 존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능력 안에서 강하게. 능력. 이게 바로 드나미스.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강함이 외부로 드러나질 않아요. 이런 어떤 우리의 물리적 힘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한 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존재가 죽음에 복속되어서 죽음으로 가는 어떤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안에 완전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지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우리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껍데기는요, 이걸 피지, 뭐 이런 것들은요, 지나가다가 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복음 혁명에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남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잠깐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죽음으로부터의 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강한 힘이에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근데 그게 먼 훗날 일어날 부활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날, 그러니까 먼 훗날 살아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 물질의 몸을 입고 있죠. 이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물질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없어집니다. 이거는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 불로 태우든 뭐 강물에 던져버리든 어떻게든 어쨌든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들의 진짜 푸시케 있잖아요. inner being, 살아있는 이 inner being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 inner being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하늘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되어지기를 내가 바란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갈 텐데, 4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의 행실을 따르던 옛 존재, 자, 옛 존재, 자, old being 있죠? 요 old being. 자, 옛 존재를 벗어버려라.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바울이 전했을 때, 물론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이 서신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을 전할 때 누구에게 쓴 겁니까?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하기오스들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하기오스들에게. 근데 사실은 보면, 아니, 하기오스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존재가 되었고 정말 정렬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로마서에서인가 제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카이로스는요, 그러니까 때는요, 오늘 때가 한번 지나가면은 이게 과거가 되어가지고 내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일은 없어도 된다.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언제나 순간이에요. 언제나 now and here and now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조주의 때. 그리고 이런 때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 이제 이 때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창조주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썩지를 않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때예요. 그러면은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나는 때란 말이에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를 만나는 때요. 그 경계점 있잖아요. 딱 만나는 그 지점,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때. 근데 여러분들의 그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 때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때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시간적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그때예요. 예, 그게 그때예요. 내년에 전하잖아요.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도,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남도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이 육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것은요, 싹 사라지고요. 딱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났던 그 생명 있잖아요. 푸시케가 봤던 감각으로, 거기에서 감각으로 그것을 이제 그 반응했던 그 푸시케,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언제 일어날 것이다, 뭐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하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이 하늘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그 하늘 복음을 듣고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지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데 지금 만난 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내가 육이 없어져도 그것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늘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 복음을 받다가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또 협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생명에 그러한 위협이 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의 기쁨이 그 기쁨인 겁니다. 내년이 와도 그 기쁨이고요. 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또 한 해가 더 갔구나,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주름살 없었는데 주름 이렇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없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쁜 거야. 그냥 이 없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오늘 만나는 이것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에 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잘 대해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음식을 하나 먹는데도 간장하고 넣고 소금 찍어서 먹지 마시고, 오늘의 이 음식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고의 그 맛있는 걸 여러분들이 드시고,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면은 웬만하면 분위기 있는데 가서 음식도 드시고, 이 음식이 내가 참 먹는 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탁 드시고, 그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안에 뭐 이렇게 뭐 돈이 있어서 나는 뭐 건강을 위해서 나는 좋은 음식 먹는다, 맛있는 거 먹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이 밥을 먹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한 숟가락 뜰 때 항상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음식. 이것은 내가 이제 이 음식을 만나는, 육의 음식을 만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그냥 끝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큰 것이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음식을 대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래서 제가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막 내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으면서 그냥 몸에 그냥 해로운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고, 뭐 이런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드셔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먹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은 안 먹는다. 그건 끝이지. 그거는요. 그런데 어제도 먹고, 그럼 오늘 먹으면 오늘 먹은 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음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이 카이로스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마지막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흘려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 복음으로 우리는 탄생한 푸시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옛 존재를 벗어버려야 돼.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옛 존재.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의 이성은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벗어버렸다. 그 존재는 속이는 욕망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패되어 가고 있다. 완전히 부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패 속에. 완전히 부패 속에 있다. 자,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23절에서. 그리고 실제를 감지하는 생명의 감각기관. 곧, 보세요. 너희의 누스는 그것을, 자, 곧 너희의 누스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푸뉴마에 의해 계속 새로워져 가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계속 새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세요. 수동태 진행형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keep being 했잖아요. keep.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keep being renewed by the pneuma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고 지금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계속해서. 오늘은 새로워졌으니까 내일은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눈이라 그랬죠. 내면의 감각기관. 자, 눈이에요. 이것은 감지하는 겁니다. 딱 보고 이것은 무엇이다? 감지하는 겁니다. 푸시케가 자 진동을 했습니다. 푸시케가요. 근데 그것을 딱 바라봤더니 이것이 창조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이걸 딱 감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감지를 하면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짙어집니다. 계속해서 짙어집니다. 짙어져요. 새로워지는 게 그겁니다. 뭐 날로 새로워지는 게요. 뭐 오늘은 좀 헝거였고 조금 더 새로워지고 마치 시간 속에서 무슨 물건이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함 속에서 계속해서 짙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실래요? 여기에. 그리고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자, 창조주의, 원래는요, 이 창조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고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는 창조주의 실제입니다. 창조주의 실제. 진리에서 비롯된 디카이오스와, 자, 진리에서 디카이오스, 비롯된 디카이오스예요. 실제에서 드러나는 거죠. 디카이오스가. 자, 디카이오스.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 디카이오스와 구별됨 안에서, 자, 구별됨 안에서, 거룩한 그게 아닙니다. 구별됨 안에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그 구별함 안에서, 구별됨 안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창조된 새 존재를 입어라. 창조된 새 존재를 입어라. 이거는 하늘의 생명으로 창조가 됐어요. 이것으로 입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입혀요? 무엇이 이렇게 입혀집니까?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이것을 입는 겁니다. 푸시케가. 요거 아니에요. 푸시케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 요게 창조주의 요 창조된 이게 완전함입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놀란 게 있잖아요.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서, 이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서 진리에서 비롯된 디카였어요. 이거는 진리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게, 종교인들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주의 실제라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진리에서 비롯된 디카요스와 구별됨 안에서, 그 구별됨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어떤 창조가 일어나요? 새 존재, 하늘로부터 이제 우리를 탄생시키는 이 창조가 일어나요. 이것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명령이든 무엇이든요, 분명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늘 복음이에요. 실제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제는 이러한 진리로부터 오는 이 디카요스요. 의가 아니라 디카요스입니다. 디카요스. 그리고 구별되었어요. 그 구별됨 안에서 창조주께서 창조를 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입혀버려요. 이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New Creation. 자, 그런데 뭐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것을 입는 겁니다.
완전히 그 존재로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렬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식회를. 왜냐하면 너희가 한때 어둠이었으나.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전환이 어떤 전환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체제 속에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우상의 체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들은 모든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양심을 가졌고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때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었다. 존재 자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큐리오스 안에서 뭐다? 빛이다.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창조주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르파네아, 그 흐름의 빛이에요. 흐름의 빛. 빛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되어진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이제 빛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빛이다. 옛날에는 내가 어둠이었는데 나는 이제 빛이다. 예.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으로 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이 존재가 이제는 하늘 생명을 가진 창조주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빛인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고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빛이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14절인가 거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예, 빛이다. 이게 다른 빛이 아니에요. 똑같은 빛이에요. 창조주께서 말씀하는 그 빛은 창조주의 빛이에요. 창조주의 빛. 우리가 종교 속에서는 그랬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다. 태양이 비치면 그것을 가지고 반사해가지고 내보내는 빛을 내보내는 그 달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네. 반사해가지고 비치는 빛이 아니고 딱 정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바울도 너희는 빛이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다. 예. 빛과 같다. 이게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빛이다. 예. 달은요, 빛이 없어요. 달은 빛이 없습니다. 그걸 위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지구는 행성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달이 이제 이렇게 돌면서 빛이, 요걸 이제 위성이라 그러는데. 그 위성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위성도 빛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이 주는 게 이게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반사하는 건 존재 자체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체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별처럼 있잖아요. 별처럼, 태양처럼. 그냥 그 빛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은 뭐 발광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 그게 그런 존재예요. 말하지 않습니까? 큐리오스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안에서. 큐리오스와 하나가 된 거예요. 빛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어둠이었는데.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자, 보세요.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라.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뭐 자녀들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처럼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로 하고 틀립니다. As children of light예요. As children of light는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이 여러분들을 탄생시켰어.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들을 탄생시켰으면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탄생시킬 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빛이 여러분들을 탄생시킬 때는 예,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그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걸어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제 빛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푸시케는 이제 빛이에요. 빛.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자, 이제 마지막 좀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 계속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니까 좀 더 이렇게 폭넓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계속 우리가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진 말씀은요, 점점점 폭이 좀 넓어질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한 핵
그 한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창조주의 평화, 모든 누수, 여기 보세요. 모든 누수를 넘는, surface, 뛰어넘는, 자, 누수를 넘어서는 그 평화가, 요 평화 있죠? 요 평화, 에이렌이라고 하는 요 평화요. 평화는요,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감지하고 뭐 이거 없어요. 그거보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평화요. 자, 그래서 그 평화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카르디아와 너희의 인식들을 지킬 것이다. 자, 뭐가 지킨다고요? 평화가 지킨대요. 평화가 지킨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평화가 우리의 누수도, 우리의 카르디아에 있는 모든 인식, 그리고 뭐 우리의 그 부식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제 지킨대요. 평화가. 그러면 이 평화를 누군가가 깨트릴 수 있을까요? 깨트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로기스모스가 그것을 봐야 돼요. 아, 우리의 그 부식해는 이렇게 창조주와 내가 에이레네, 다시 말하면 평화, 이 평화가 되어졌구나. 이제는 창조주의 그 평화, 창조주의 그 생명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구나. 이제는 거기는 나눠짐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없어요. 우리는 이제 푸뉴마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푸시케를 지키시는 창조주의 이 평화, 이거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 마지막인가? 오늘 말씀 많이 봤죠? 예,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 프로네마를 품자. 자, 프로네마가 나오죠. 계속해서 푸시케 안에 있는 그 인식 구조, 그 작동하는 모든 그 기관들, 즉 기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프로네마는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 예, 방향성. 자, 프로네마를 품자.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 프로네마를 품자 해놓고는 혹시 무슨 일에 다른 프로네마를,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품고 있다면 이 또한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아, 이것이 다르다. 프로네마 이 방향이 다르다. 이것을 드러낸대요. 창조주께서 드러낸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드러낸대요. 창조주께서 드러내시면요,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저 방향은 창조주의 생명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야.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창조주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달한 그 자리가 어딥니까? 생명, transfer into life 했을 때 생명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전환되어진 그 도달한 그곳 자리에서 같은 정렬의 기준을 따라 걸으며, 같은 정렬이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지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그 정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렬에 따라 걸으며 같은 뭐예요? 프로네마를 품자. 이게 결론이에요. 품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방향,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프로네마,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궤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축이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옮겨져서 여기에 딱 정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그 생명의 질서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이 이성적 인식 속에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그 안에서 감각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어져요.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로기스모스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제 생명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 그렇다고 해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특별한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행했던 막 이상한 종교적 행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한번 먹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더라도,
이 생각이요, 전부 다 창조주의 중심 체제에 딱 맞춰져 버립니다. 맞춰져요. 놀라워요. 이게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제가 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어떤 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최고 정신이 맑을 때 이제 쭉 오전 점심 먹을 때까지 하거든요. 번역을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이 말씀 이제 준비하고 이런 것도 이제 따로 이제 오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너무나 신기한 것이 마치 이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글자가. 그것을 제가 봅니다. 막 글자가 살아 움직여.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들이 말씀 속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막 글을 적어 놓지만은 이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신비한 표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말로 표현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것이 울림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 울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 울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그 울림에 반응을 할 거예요.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늘의 메시지를 만날 때도 이게 어렵고 힘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반응이 안 일어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푸뉴마기온을 성령이라고 했을 때 성령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왔잖아요. 종교 언어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생명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생명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들어왔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종교 속에서 종교의 힘으로, 종교의 관심으로, 종교의 그 감정으로 어떤 종교적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속에서 실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반응이 안 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안 와요. 내 이 육체가. 그러니까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같은 프로네마를 품고 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만들었고 우리 앱도 만들었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것도 다 잘라내고 딱 이 여기에 우리가 이 한 흐름에 같이 놓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달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같은 정렬의 기준을, 이게 어디예요? 생명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며 같은 프로네마를 우리가 품자. 품자. 그렇게 갑시다. 아까 키워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푸시케를 봤고요. 지금까지 생명의 감각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흐름을 만났습니다. 내적 존재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만났어요. 이제는 옛 존재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 존재, 새 생명의 그 질서 안에 우리는 이제 정렬이 되어져 있는 자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새 중심으로 해서 전했던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푸시케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존재 안에서 생명의 흐름을 감지하는 숨결이다. 푸뉴마 이전의 푸시케는요, 푸뉴마 이전에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 9절에서 봤던 것처럼 푸뉴마 이전의 푸시케는 사르크스의 왜곡된 반응에 따라 움직이며 보이는 현실과 감정의 파동에 끌려다닌다. 끌려다녀요. 보이는 거에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푸뉴마가 임하여 내적 존재를 깨울 때 푸시케는 새 생명 질서에 맞추어 정렬된다. 창조주의 생명은 푸뉴마를 통해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푸시케는 그 흐름을 감지하는 생명 감각으로 깨어난다. 예, 깨어난다. 마지막. 이때 존재는 더 이상 외적 상황과 감정의 변화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뭐 화가 나고 기쁘고 이렇다고 해서 내 푸시케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규정되지 않아요. 내면에 흘러오는 생명의 강을 따라 반응하는 존재로 서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질서, 창조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질서, 거기에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정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놓여야 할 자리에 놓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놓여서 놓여야 할 자리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팔이 있어야 될 곳에, 다리가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내 장기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모든 생명의 흐름이 동일하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 안에 질서에 내가 정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는 생명, 하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창조주의 생명 질서. 이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생명을 받은 푸시케로 존재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감정을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쫓아가는, 지식을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